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처럼 부활은 이렇게 믿기가 어렵습니다. 엠마오로 갔던 두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정말 만났다 얘기를 해도 긴가민가 하고, 여자들이 예수님 만났다 얘기를 해도 긴가민가 하고, 그리고 사실은 베드로까지도 이 밤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얘기를 해도 긴가민가 하고, 그럼 도대체 누구를 믿으라는 말입니까?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 말도 안 믿고 엠마에서 올라온 두 사람 말도 안 믿고, 거기다가 막달라 마리아, 제일 먼저 보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 적어도 두세 명의 여인들까지 총 한 6, 7명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날에 밤이니까 그들의 시간으로 말하면 그 다음 날입니다. 이미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예수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일날이라고 해야죠. 안식일이 지난 주일날, 그 토요일날 밤부터가 주일이니까. 그러면 그 주일날 이른 새벽에 부활하셔서 그 이른 새벽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 만나시고, 그 다음 여인들 만나시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그 같은 날 베드로를 만나셨고, 그리고 저녁 때쯤까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그 같은 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사람과 저녁 식사까지 했고, 그리고 축사하시고 떡을 뗄 때에 갑자기 예수님은 사라지셨고, 이 두 사람은 헐레벌떡 다시 엠마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가 시작됐죠. 또 그들의 시간으로, 우리로 시간으로 말하면 월요일이 시작된 시간이. 그리고 밤에 그들 가운데 있었을 때에 도대체 이건 증인들의 말도 믿지 못하는 이 부활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실하게. 사람은 이렇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면 부활은 이만큼 어렵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경험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역사적으로도 그렇다. 성경적으로도 이해가 없다. 우리 종교에서 부활의 개념도 없다. 나중에 메시아가 오셔서 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이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걸까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밤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나타나신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때 도마가 없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있는 한 방에 아직도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 그 한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 말을 할 때, 바꾸어 얘기하면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사람이 올라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뜨거웠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떼실 때, 축사하시고 떡을 떼실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을 얘기를 했을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느냐? 오늘 이것은 예수님의 육신으로 나타나심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그들이 뺑 둘러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방이라고 치면 몇 명 있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아마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꽤나 모였을 거예요. 우리가 그 다락방에 120명까지 모였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면 굉장히 큰 방입니다. 아마 이 정도 사이즈의 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20명이었다는 말은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진짜냐고, 베드로가 만났다는데 진짜냐고, 여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맞느냐고 아마도 소문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 꽤나 그 방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었을 때에 어떤 자세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렇게 벽을 둘러싸고 쭉 앉아 있거나 자기들끼리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엠마오에 갔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있었을 때에 그들의 한가운데, 바꾸어 얘기하면 누구도 이 지나칠 수 없는 바로 그 한가운데 주님께서 섰다. 그 말은 다 봤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도 놓칠 수 없는 주님의 존재, 누구도 주님의 얼굴, 모습, 그분의 옷, 그분의 발,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주님께서 서서 계셨습니다. 왜 서서 계셨느냐?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스스로에 대한 증거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변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반응이 놀랍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얼마나 개념이 없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갑자기 그 방에 들어오셨으니 영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그리고 또 엠마오 두 제자도 갑자기 우리 눈에서 사라지셨다고 얘기하니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말이 아마도 영으로 나타나신 건 아닐까라고 그들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주님을 만날 수는 있겠다. 그래서 정말 육체로 만난 걸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다. 그래서 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를 소상하게 하시고 계시고 심지어는 퍼포먼스까지 보여주고 계시느냐? 부활을 한 내가 바로 예수 나 맞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주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39절에 드디어 잘 알고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과 뼈를 갖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살과 뼈를 갖고 계실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도 이해되세요? 저도 이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경험이 전부잖아. 이 감각, 만지면 느껴지는 감각, 먹으면 느낄 수 있는 미각, 청각, 시각, 후각, 촉각, 이런 감각들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감각이 사라지면, 하나씩 사라지면요,
이 세계와 단절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똑같은 이런 감각을 갖고 계시면서도 또 다른 형질을 갖고 계시는가? 뼈와 살이 있으면서도 아니 어떻게 또 이렇게 행동하시는가?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여기 나타나셔서 하시고 있는 행동은 이해하라고 해주시는 행동이 아니에요. 믿으라고 하는 행동이에요. 부활은요, 처음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도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다고 그러지만 여전히 뼈와 살이 있고 여전히 못자국이 있고 여전히 발에도 못자국이 있네.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봐라. 와서 만져보라고. 뭐 만져봤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생각에는요. 만져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요한이 우리가 본 바라. 만져본 바라. 그랬거든요. 아마도 요한은 만져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까이서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도마가 만졌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도마는 예수님한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정말 주님 앞에 껍박 죽으면서 주님을 경배했으니까. 그런데 요한은 만져봤던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인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인지 정말 주님 곁에 가서 주님 좀 제발 좀 주님이신지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라고 만져봤던, 그래서 우리가 봤다, 만졌다 라고 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들어봐라. 너희들은 감각에 의지해서 이제는 본다. 그리고 만졌다. 그리고 내가 먹는 걸 너희들은 봤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못 믿으면 생선 주는 것을 그 앞에서 드셨습니까? 서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퍼포먼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배고파셔서 드신 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퍼포먼스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살과 뼈가 있고 이걸 먹고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란 말이죠.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증인들에게 네가 감각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고 그리고 내 말을 들었던 것을 너희들이 가슴에 담고 가서 증언해라. 너희들이 부활을 이해 못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천지창조를 이해해서 믿은 건 아니잖아요. 보고 믿은 것도 아니잖아요. 천지창조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 그걸 본다고 내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내가 믿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지창조를 누가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일어난 일인데. 이미 그냥 우리는 그냥 살고 있는, 당연히 그런가 하고 살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떻게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첫 번째 증인이 하는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진짜면 믿어야 되고요. 그들이 가짜면 안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게 진짜라는 것을 첫 번째 증인에게 보여주고 만지게 하고 드심으로써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사실 아닌 것 아니다. 네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사건이 없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이 나폴레옹 시대 경험했습니까? 나폴레옹이 있다는 거 믿잖아요. 여러분이 시저라는 로마의 장군이 있었다는 거,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이고 아우구스투스가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있다는 걸 믿잖아요. 왜 믿어요? 기록에 있으니까. 그 기록이 다 가짜면은요. 안 믿어야죠.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받고 이렇게 줄기차게 의심하는 제자들,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또 의심하고, 만났는데 또 의심하고, 또 영인가에서 또 깜짝 놀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져봐야 알고, 도마와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 라고 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첫 번째 증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살았다, 내가 살았다, 그리고 나를 이제는 너희들이 믿어라.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고, 내가 너희들이 증거한 것을 듣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증인들의 그 신실한 증인을 듣고 믿어야 된다. 결국은 믿음은요, 우리 것,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거듭거듭합니다. 이걸 이성적으로 이해해서 어떻게 믿게 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부활을 믿게 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그 죽음을 다 이기셨는지, 이것도 저도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내가 어떻게 해서 그걸 믿게 됐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라면 하실 수 있다. 두 번째,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복음서의 이야기가 다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고, 자신의 피조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고, 그리고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 피조물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인간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그 회복의 계획의 첫 번째 샘플로, 그리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만큼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사랑해서 너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준 사랑의 증표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 우리는 부활할 때 우리도 살과 뼈가 있겠구나. 그리고 먹겠구나.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또 영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부활한 육신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 있는 생명수물도 부활한 육신이 마시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생명과실도 부활한 육신이 따먹는 것입니다. 영은 먹지 못합니다.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한 육신이 거기에서 주님과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면서 경험할 그 날을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자신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렇게 될 거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가는 제일 먼저 의심하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제자들, 만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주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걸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가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부활은 계속해서 더 깊은 부활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부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부활의 능력은 들어와 있고요. 앞으로 부활이 있겠지만 그 부활의 능력에 경험하는 깊이와 넓이와 폭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 부활을 믿고 따라가고 그 주님의 부활을 신뢰하고 십자가 지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나의 주님, 내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경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여기 보면 부활의 능력,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그게 바로 19절의 기도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이미 능력을 베푸셨는데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게 내가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능력이 더 깊이, 더 강하게,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내 좌절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그리고 인간관계의 단절과 모든 죄악과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또한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변에 시험받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런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기를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사셨고 십자가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무덤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뼈와 살이 있는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일이 잘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는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보여주시고 이런 계획을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 부활의 능력 의지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더 강하게 경험하며 알아가는 몸으로 체험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주님 경험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더 깊이 체험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